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세연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기사연의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은혜 아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목회 집회를 통해서 교회도 놔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도 놔두고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 모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들 또 갖고 있는 모든 소원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시는 항아리 기도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 기도원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한자 무엇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이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아주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자의 이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한 자리 모인 자리에 부족한 종이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사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은사 가운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의 은사가 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교회가 폭탄을 맞았는데 우리 근데 그 대표장님 말씀처럼 기죽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이제 2장 1절부터 말씀을 1장이 아니라 9장부터죠. 말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있죠. 몇 시죠? 몇 기가 있죠?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적이고 나머지 세 옥중서신은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나 거기서 충성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셨을까요? 얼마 안 돼요. 그 있는 기간이.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가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손짓을 보고 원래는 아시아로 빠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그 마게도냐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갈 때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또 하나였죠, 신라. 이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강가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죠.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엄청 역사하신 때예요. 교회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성령 시대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생겼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빌립보 성을 크게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세력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가
아주 그냥 큰 나라를 다 점령했었잖아요. 온 세계를. 그러나 이제 그것이 로마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성이 어떤 성이냐면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퇴역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충성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살듯이 그곳에는 이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연금을 받고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그 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그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러는데 빌립보에는 그게 없었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말다툼이 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는 그 유대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혈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쉬어라. 우리 집을 이제 근거지를 삼고서 같이 있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허락하고서 루디아 집에 들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얼마 안 돼.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쫓아내잖아.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 하나의 기업체예요. 기업체. 그 여자가. 그래서 그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벌던 그 자기네들의 그 저기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니까 군인들이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의 저기를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작정 잡아가지고 가서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그러지 바울과 실라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가고서 거기서 사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그 수갑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자기가 그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테고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식구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식구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막잖아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간수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을 말한 거거든요. 가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얘기인데 한번 조금 보고서 그래서 16절 16장 28절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두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끄고 이제 당신은 훌륭한 사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구원을 원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어떤 구원이냐면 자기 식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여기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거 믿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인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간수들이 로마인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인인 줄 알고 함부로 못 대하고 이제 거기서 풀어주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조건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거기서 교회가 그 죄인들 있잖아. 죄수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거기서 세워진 거.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무슨 교회죠? 지금 보는 우리가 이렇게 예?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지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다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잠깐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서 3차 선교여행을 할 때가 이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로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 가서 있으면서 3년을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하고의 연락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많은 후원을 해줘요. 많은 후원을 해주고 또 빌립보의 사람들이 처음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에 어디 이제 에루살렘 가게 되면 후원도 해주고 돈을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에루살렘 갔다가 이제 성경으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하고 빌립보의 사람 그 관계는 굉장히 한 거라서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역사서예요. 신학의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갖다가 이해해야 돼. 빌립보서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간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 사람들을 그냥 생각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래 사귄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잠깐 만났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3년 동안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요 몇 번의 왕복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말을 갖다가 전하잖아요. 전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다가 한적이 그 빌립보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빌립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거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 이게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 쓰면서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한테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나는 그냥 먼저 이걸 못 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 주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가 나타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지식이 없는 것이 무슨 큰 지식으로다 하나님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높고 깊고 넓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커질수록 그런 은혜가 있을수록 사도바울처럼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바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냐면 믿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믿음을 우리를 점령하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낭망하고 그냥 교회가 이제 망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막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저께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못 이루어 드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두껍게 말하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장소든지 없는 데가 없고 또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나 하나님이 되는,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걸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이 같이 되셨고 사람들처럼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은 사실이요 교회 밑에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교회 밑에 있는 거고, 지금은 교회의 의를 갖다가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서에 잘 나타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빌립보에서 그 파견 나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에바브라가 이제 항상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에바브라가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병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에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들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데 보니까 그 병이 하나님 은혜로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에바브라를 다시 보낸다는 거죠. 보내서 이제 그 빌립보로 보내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음이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마음을 이 3장에 이제 그 2장에 전합니다. 2장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결국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걸 다시 뭐 따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세상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것은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밖에 우리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다 떠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것은 뭐 항상 전하시는 말씀일 것으로 믿고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우리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을 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별거 아니라 무시할 일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그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느니 보다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8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또 어떤 뭐 하여튼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물질도 좀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 크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크게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사실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고쳐져야 돼요 사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해 생활을 하면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광해 생활을 하면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만나만 먹잖아요. 우리도 만 남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돼. 구워 먹고 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때가 되면은 감사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저도 이 생각만 하고 마음에 안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변화를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사실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 이게 뭐 창피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설교하고 기도 2시간씩 하고 8시 되면 8시 안 일어나려고 작정하고 하니까는 되더라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야 그것도 은혜가 있는 거죠.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이 폭탄 맞고 딱 나니까는 내가 너무 교회에다가 너무 신경 썼구나. 그러고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 말 맞다나 그냥 7년 동안 했으니까 휴가 좀 조금 받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은 말이 길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사실 준비가 안 됐어 제가요. 그러면 일하느라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된 것이 더 은혜가 되네요. 아멘. 원래 은혜가 많으셨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감생신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평강이 따라올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따라올 것이고 믿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사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정과 교회도 맡겨놓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항아리 기도원에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이 쏟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깊이 깨닫는 축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예배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